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얼굴 좀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많고 웃을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잘 웃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이 정말 가시밭길 같은 그런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고공비행하시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세상은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좀 예수 믿고 좀 더 예수님처럼 변합시다. 가정도 바뀔 거예요.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기독교의 상징성은 십자가로 그 의미가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가 이런 거였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어떤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요, 죄로부터 자유요,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은혜가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제 죄와는 무관한 인생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또 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 자유하고 해방되는 것이 또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 보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속상하잖아요. 사람 쳐다보면 열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성도는 그래서 사람 보고 나 쳐다보고 사람 보고 나 쳐다보면 열받아요. 그러나 예수 보고 나 쳐다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나 쳐다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나 쳐다보고 자식을 바라보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그런 영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자. 십자가를 붙든 게 성도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제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고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이 절기 중에서 오늘 이후에 고난주간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쯤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을 해봐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할 때에 사실 늘 믿는다 말을 했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설명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사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의 한 종류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정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개입해 들어온 사건 속에서 확인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그 삶에 개입해 오시는 실제적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누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아멘 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믿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져지는 믿음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개입해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이 실제적 경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있습니까? 사실 그런 믿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믿음의 꼭지점이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사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터치하시고 그들의 삶을 막 뒤집어 놓으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 이 사람은요, 신앙의 절정, 꼭지점, 최고 상태에 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혹시 여러분은 야, 믿음이 뭐야? 병 낫는 거야? 믿음이 뭐야?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꼭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가 됐다면 그런 신앙은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꼭지점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최고조에 절정에 이르르면 반드시 그의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고백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요, 해피엔딩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끝에 가서 후련하게 정말 멋있게 마무리를 줘주면 참 속이 후련한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뭐가 좀 그래요. 그런데도 가끔 어떤 분들은 새드 엔딩을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은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고.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해피엔딩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하는 거 보니까 해피엔딩 아닌데요? 새드엔딩 아니에요? 심판이 무슨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전체적으로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와요. 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할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예민한 분들은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밤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조부터 암시적 비유적 언어가 바로 해피엔딩으로, 그러니까 고난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가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언급돼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죠?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죄인이 돼서 계속 새드엔딩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피엔딩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보면은 그의 인생이 밝아져요. 네, 해피엔딩을 향하여 나갑니다. 네, 여러분, 성경 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세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슬픔으로 점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행복함으로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뚜껑 딱 열어놓고 할렐루야 하고 관뚜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들어가? 그러고 버티다가 억지로 처박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피엔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말하지만 호모 릴리지오스라고 말하죠. 종교적 인간이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교에 심취하면은요,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왜냐면 자꾸 비워라 비워라 하니까 허방해져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인생이 끝납니다. 유교에 집착해보세요. 유교에 굉장히 심취하면 완고해집니다. 삼강오륜이 어떻고 계속 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갓 쓰고 나타나가지고 에헴 하면서 말하면 꼰대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무슬림에 심취하면은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극단적 무슬림주의자들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속에 심취하면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무속에 심취하면 원칙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이 돼버려요. 근데 기독교에 심취하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가득한 자여야 돼요. 어때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있습니까? 예. 사랑이 있고 희망의 생명력을 갖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게 해피엔딩이고 하나님도 그런 삶으로 인류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독교 정체성 자체가 사랑의 역동성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에게서 긍정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모두가 병원에서 죽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우울감 속에서도 희망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열려집니다. 부정성에서 긍정을 보는 시야가 트여집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어, 해보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을 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뜨거운 긍정성과 은혜가 충만한 역사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붙들고 여러분 삶을 이겨내고 나를 이겨내고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공비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을 쭉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억만장자는 금수저들 거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한번 손들어. 나 금수저였다. 우리 교회도 금수저가 많아요. 지금은 흑수저 됐지만 비록 지금은 비록 흑수저지만 옛날에 좀 금수저였던 분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금수저로 다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세계의 통계를 내서 금수저들이 얼마나 억만장자가 됐는지를 봤더니 놀랍게도 25%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면 75%는요 흑수저들이에요. 야, 이게 웬일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만장자들은 다 금수저일 거야,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75%가 흑수저래요. 흑수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억만장자가 됐을까? 근데 정확한 게요, 그들은 그러니까 흑수저인데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이더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더래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더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말이나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고 허랑방탕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야, 이거 금수저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금수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흑수저여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금수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적 가치관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흑수저가 억만장자가 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긍정성을 가진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겹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멘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겹치더라니까.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억만장자 될 가능성이 그들보다 조금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번 알아듣고 아멘 그래야지. 꼭 그걸 아멘 하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아멘 그럽니까? 전라도에서는요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거시기. 충청도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충청도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패스요? 대시오. 그게 아니고 그려랍니다. 그려. 근데 이 말을 충청도 사람들이 하는데 그려라고 하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다 그려가 나온대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꼭 나오세요. 그려 그런데요. 안 나온대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나오셔야 했더니 그려. 근데 또 안 나온대요. 또 가서 그때도 또 그려 그런데요. 근데 이 그려가 예스인지 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전라 사람들이 거시기 하는 거나 충청도의 그려라고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흑수저지만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영육간에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점을 찍을 때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제가 본문을 택할 때 조금 이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쭉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혹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본문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요 끼어 있는 본문에 대해서는 설교가 많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 별세한 다음부터 부활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절 되면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사순절 동안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시고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많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본문을 택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와 부활 직전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언가. 오늘 사실 본문은 양파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A, B, C, D-A- 구문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게 C입니다. C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C는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C에 해당하는 35절에서 37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담고 있는 그 구절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35절에서 37절을 중심축으로 보냐면 이 35절에서 37절을 축으로 해서 한 커플 두 커플씩 이렇게 양파처럼 감싸는 구조가 오늘 본문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35절에서 37절의 핵심이라면, 축이라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B와 B-가 있어요. B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B에 해당하는 32절에서 34절입니다. 반면에 B-는 38절에, 그러니까 3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즉 35절에서 37절을 축으로 해서 바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있는데 바로 B와 B-. B-는 여기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향으로 장례를 유대식으로 잘 치러내서 그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은, 한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한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하는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A-는 여러분 31절하고 42절입니다. 제일 오늘 본문의 첫 절에 31절,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A-로 42절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데 뭐가 대꾸인 것 같아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42절에서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준비일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준비일이 가진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 마음판에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증언이에요. 따라합시다. 증언.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C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축에 해당하는 35절에서 37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증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데 그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증언한 거예요. 진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말을 할까? 그것을 본문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이 얘기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자체를 부정한 무리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 예수님 진짜 죽었어, 창으로 찔렀거든, 확인 사살했어.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면 마지막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했는데 이 두 강도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무릎을 꺾었어요. 꺾었을 때 반응을 보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는 보니까 병사가 보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진짜다, 그걸 믿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사실은 이미 예언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찌른 자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성경 구약에 언급되어져 있으니 이 성취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어야 부활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핵심 축이 바로 그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이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이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가르쳤으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봉을 하고, 무덤을 임봉을 하고 병사들을 부어서 지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니네도 병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 병사와 같이 가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그 병사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돈 줄 테니까 그 쉿 하고, 혹시 너희 상관 중에 로마 상관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다 뒷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꾸며져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사실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은 것이 확인됐고 내가 그걸 직접 봤어, 이렇게 말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설명할 때 대부분이 그 의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 즉 실제 존재했던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게슈테, 다시 말하면 해석한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강하게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성이 강조되고 그 실제성이 강조된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다시 재해석되는 게슈테가 따라와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시각인데, 오늘날 오히려 실제성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오늘날 그 부활의 의미가 뭘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재해석에 대해서만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 오늘 여기서 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이런 이 균형 잡힌 영성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와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실제성이 확실하게 우리에게서 확증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용하는 이런 은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게슈테, 해석된 역사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이런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 문제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38절에서 41절, 즉 비와 비다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 12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끊었어요. 자기 삶을 포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그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리다 이렇게 고백했던 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몇이 예수님이 죽은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하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지만은 많은 그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별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유대인들이 막 선동할 때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즉 그 대제사장 무리의 한 회원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향으로 씻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사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 편에 섬으로써 그 이후부터 그에게 닥쳐올 불이익과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압박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라고 분명 구주를 믿는 성도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제가 차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집사님이 차를 처음 출고했을 때 십자가를 걸어주더라고요. 어느 날 후배 목사가 그래요. 제 차를 보더니 목사님 십자가가 달려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 않아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십자가 안 걸어요. 요즘 교회차에다가 교회차 이름 안 붙이잖아요. 모르셔요? 우리 교회차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교회차에다 교회차 이름 안 붙여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다 들키면 나도 집사요. 나 장로라니까. 어떻게 해서 들키면 그렇고. 근데 다 알아요. 제가 우리 밭에서 일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밭에서 가끔 이렇게 일하면 주변에 할아버지들이 일하다 말고 어이 장사장 소주 한잔 하지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 끊었어요. 오늘 다시 먹어 그래요. 이분들이 제가 한 번도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요 어떤 데는 가까이 와서 목사님 그래요. 응? 아니 분명히 창사장하고 불렀던 사람이 가까이 와서는 목사님 뭐 심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것을,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제가 감춰도. 여러분 우리 두 분 장로님 장로가 아닌 척해도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장로구나. 어떤 분들은 또 뭐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집사님 건배, 김 집사님 건배 이런 분도 있는가 봐요.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압박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 영성,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이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과 42절에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유대인들도 준비일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준비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게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데요. 이 준비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준비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바로 전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십자가에 달린 시신들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야, 이거 시신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내려가라고, 빌라도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죽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안식일의 껍데기만 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독자가 알도록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안식일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전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치릅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준비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이들은 본인들이 몰랐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라요. 껍질만 붙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과 진짜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안식일,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없는 안식일은 껍데기만 있는 안식일이라.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던 이들은 진정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죽종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속은 없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요, 준비하는 인생에 무언가 이뤄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껍데기만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껍데기만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진정한 예수님 붙들고 정말 알곡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는 이런 용기를 가진 성도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준비하고 있는데 뭘 준비하고 사는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고 믿음의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하나님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진 증인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잘 준비되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